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씀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을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35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려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올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얼굴에 광채가 있었다. 끝풀에 광채가 있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가까이 하지 못했고 모세가 그 광채 때문에 얼굴에 이렇게 이제 수건을 덮어쓰고 있다가 해막에 나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다시 벗고 또 성도들 앞에 나타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날 때는 다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것들을 기록하라 라고 합니다. 2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다 기록을 해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기억력이 아무리 좋아도 기록한 것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우리의 기억들을 신뢰하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게 분명히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를 돌이켜서 이 다이어리를 찾아서 그때 기록해놓는 걸 보면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내가 다르게 분명히 그렇게 기록은 안 했는데 그렇게 기억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정말 종종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그 뭐라 그럴까 능력의 한계라 그럴까 기억력의 한계라 그럴까 분명히 아닌데 하면서 이렇게 쓴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갸우뚱 할 때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기록한 것은 모세의 기억력이 사실은 보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 일일이 다 기억한 것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기록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 신앙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놓고 개신교라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 개신교라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개혁신앙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개혁신앙이다. 이 개혁신앙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신앙생활에서 또 하나가 이제 그 구속사의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구속사의 과정.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신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때에 우리 각자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를 믿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롭게 할 때 그것을 성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 훈련하면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그냥 우리가 뭐냐면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말씀과 비추어서 주신 주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와 그의 형제 아들들이 찾아왔을 때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성경에 대한 지식과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 내가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그리고 또 내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덜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것을 버리고 또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거기까지 또 쫓아가 또 기존에 있던 거는 버리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또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또 선택하고 점점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우리를 한 말씀대로 자꾸 가까이 가야 됨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면 개혁주의 신앙이다. 또 성화되어서 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기록한 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연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부르짖고 그래서 우리가 요새 이제 수요일 날은 베드로서를 공부하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걸 말씀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세보고 하나님이 기록해라. 그러면 뭐 비슷할 수가 있어요. 기록해라. 이 말씀은 모세가 자기가 다 기록해 놓고도 자기 머리에 있는 생각과 기존에 있던 것과 나중에 봤을 때 또 좀 틀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 전부 다 뭐냐면 인본주의 중심,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신본주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그런데 그것과 반대로는 인본주의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인본주의 중심이 정말로 팽배해졌고 그래서 세상이 가득 차 있고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하나님 중심인 신본주의보다는
인본주의가 더 가득 차게 되어져서 마지막 때가 되고 심판을 받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날에는 전부 가득 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인본주의가. 그래서 인본주의가 가득 차서 결국은 PC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PC라는 거. 이 PC가 Political Correctness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 그래가지고 이게 그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성경은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뭘 얘기하냐면 죄와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의. 옳은 것과 틀린 것을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윤리와 도덕을 항상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의 삶, 그 다음에 신앙 바깥에서의 삶. 그런데 PC의 특징은 뭐냐면 그런 거 다 없다. 그런 게 누가 그걸 정할 수 있냐. 쉽게 말하면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니냐.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것이냐. 이런 것들, 뭐가 도덕이고 뭐가 윤리냐.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정의를 하나 세우면 그게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그것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것과 하나님 중심으로 안 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 칼 막스주의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이들은 도덕이 없는 거예요. 윤리가 없는 거예요. 죄와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모든 것들은 이 목적을 통해 가지고 목적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선하다.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목적이 뭐냐면 사회주의 사회를 만든다든지 이것을 타켓을 딱 세워놓으면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똑같은 거예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전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이 최순실 사건 나올 때 정유라 사건 나왔잖아요. 정유라는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인터뷰를 하러 면접을 하러 금메달을 목에 걸고 들어가고 옷을 입고 들어가도 그거는 잘못된 거다.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오지 않으니까 차별이다. 이거는 그렇게 막 차별로 들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조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 딸을 대학교 보내는데 여러 가지 불법적인 편법을 사용해도 목적이 대학교 들어가는 거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 과정이 전부 다 선하다고 포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회주의자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시작을 해가지고 러시아를 공산주의 만드는데 이 러시아 사람들을 2,000명씩 죽여도 그것은 선한 거예요. 목적을 위한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이 등소평이가 거의 7,200만 명을 죽이는데도 모택동이가 7,200만 명을 죽이는데도 그거는 목적이 그거니까 모든 것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PC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들이 PC가 이거는 옳은 거야 하고 동성애도 괜찮아. 이걸 차별하면 안 돼 라고 정리를 해놓으면 그 나머지는 모든 것들이 그냥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인본주의. 그걸 죄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필요 없다. 동성애가 죄다 아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은 죄도 상관없고 도덕 목적을 하나를 얘기를 하면 그것이 가장 선하고 그 되어지는 과정은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돼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그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 신본주의는 죄와 의를 얘기하고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과정, 정의가 이루어지고 공정이 이루어지고 하는 이러한 도덕과 윤리가 있는데 이쪽에는 그런 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도 일일이 다 기록해놔라. 일일이 다 기록 안 해놓으면 생각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기준점이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준점은 이렇고 저 사람의 기준점은 이렇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정해놓아서 일일이 다 기록을 해서 매번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보고, 이게 뭐냐면 민주주의 그잖아요. 가장 민주주의에 옳은 것이 뭐냐면 이 재판 법정이란 말이에요. 법정. 그래서 재판에서 법정하면 항상 그냥 판사들이 자기 맘대로 형량을 때리고 자기 맘대로 하면 그것은 민주주의 파괴인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하면. 그들은 뭐냐면 항상 자기들의 생각은 있지만 기준이 뭐냐면 이 헌법책, 형사법, 형법, 민법, 이 법조문이 근거가 돼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막 정말로 문제가 더 심각하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이 할 때마다 형량이 들쑥날쑥하고 죄가 있고 없고 막 무죄가 됐고 유죄가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정상적인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법관이 인본주의 법관이든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본주의 법관이든 하나님을 안 섬긴다 그래도 이런 윤리와 도덕, 그 다음에 죄와 의 이런 것들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본주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래도. 그러니까 판사들이 그런 다양한 판사들이 있어도 그들 중심에는 그들 나라에 이 법이 있으니까 그 법조문을 가지고 재판을 하니까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생각이 개입이 안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기 생각들이 개입이 되잖아요. 그럼 그 법조문들의 책이 필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돼 버리니까. 이게 뭐냐면 좌파들이 지도하는 그러한 인본주의, PC의 영향이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성경을 던져버리고 없애버리면 똑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본주의 중심이 되어진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본 말씀을 모세 보고 내가 너희에게 예임했던 하나님 말씀 언약들을 다 기록하라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중심적이 되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거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건 이 말 속에는 자기 머리의 의식 속에 있는 것, 자기 머리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의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생각 속대로 그 중심대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 말씀 쪽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두 번째로 여기서 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두 돌판을 네가 돌판을 깎아 가져오라, 만들어 와라 그랬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어 준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 오라. 그래서 그것을 들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이제 십계명을 새겨서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님들이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두 돌판이 이렇게 있으면 두 돌판을 포개서 이렇게 들고 내려오는 게 좋을지 아니면
하나씩 이렇게 두 개를 양쪽 이 옆구리에 끼고 내려오는 게 더 편할지, 그거는 뭐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각자 다 해야 되겠지만, 이 하나가 아니고 두 돌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들고 내려오든지, 하나를 두 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죠? 우리가 뭐 요만한 돌도 들어도 무거운데 이 돌판을 가지고 간다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두 돌판을 두 손으로 이렇게 들고 내려오든지, 아니면 두 돌판을 하나씩 옆구리에 끼고 이제 내려오든지 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옆구리에 끼고 내려오는 것이 균형도 잡히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거는 방법론이니까, 이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사용했던 것이 두 손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손 다 하나하나 한 손에만 들고, 하나는 그냥 빈손으로 그거 아니고 두 손으로 이렇게 들든지, 아니면 옆구리에 하나씩 끼고 하든지.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뭐냐면 이 두 손을 이거 잡았다, 들고 내려왔다, 우리가 추측을 할 때 그것을 본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온전히 붙잡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가자. 그런데 뭐냐면 사람들은 뭐냐면, 성경에서 예를 들면 성경에서 동성애도 하나님은 그들을 죽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간하는 것도 죽여라. 그 다음에 이런 수많은 잘못된 간음에 대한 얘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서도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중심적인 자기 생각대로, 자기중심적으로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죄와 옳고 그름이 그냥 흐려지게 되어진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무시한다는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잘못된 이 PC들, 동성애자들, 또 자기 의식 속에 있는 것들을 더 우선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신앙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항상 우선시 되어지고, 그것이 두 손으로 법궤를 잡던 것처럼 전적으로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에 붙잡히고 있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 모세에게서 정말로 이러한 전후무한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그 전후무한 사건이 얼굴 피부 끝풀에서 광채가 났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광채가 났다. 그래서 수건으로 덮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변화되어진 것을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변화산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가셨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오고, 우리 주님이 그들과 함께 대화하는데, 우리 주님의 몸도 입었던 옷도 세상에서 빨래를 해서 할 수 없을 정도로 희게 광채가 나게 빛났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빛나는 이 부활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보는 이 몸이 아니고 정말 부활체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기록하라 하시고 그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라고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살다가 보면 자꾸 육신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타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삶의 모든 것에 가장 귀한 기준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함께함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